(2020년 11월 3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예배 드린 후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경건한 듯이 무게를 잡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도외시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자세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애를 써도 직장에서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지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참다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의 흠없고 진실된 신앙으로 서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7절 말씀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압적인 명령이 아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때론 아버지와 같은 훈계로 명확한 목적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그 모습이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어머니는 온화하게 감싸주고 챙겨주며 돌보는 것과 같은 헌신적인 뒷바라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아버지는 묵묵히 자녀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때론 준엄하게 꾸짖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타이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살필 때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교육하고 훈계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향한 그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선하고 바른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 또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또 다른 제목은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기존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증거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적개심은 그들에게 또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은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장차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신 바른 믿음의 태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강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